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1953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한신대학교와 그 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고 성공의 신학대학원에서 성직과정을 수료하고 성공의 사제가 된 이정구 교수는 영국 벙위먼 대학교에서 건축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성공의 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이정구 교수의 눈으로 본 서대문 형무소, 이제 역사의 그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를 바라보면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교도소에는 죄수든 독립운동가든 양심범이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가둘 좁은 공간과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높은 망루와 탈출을 막는 높은 벽과 담이 있다. 그렇지요. 교도소에 있는 감시하는 감시초소가 있고 또 그 탈출을 막는 높은 벽과 담이 있지요. 이정구 교수는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교도소에는 죄수든 독립운동가든 양심법이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가둘 좁은 공간과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높은 망루와 탈출을 막는 높은 벽과 담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그때에도 그들을 방해한다라고 여겼던 이들을 그 자리에 또 가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망루는 교도소의 성곽을 포함한 군사시설 초소, 산불 감시 초소와 같이 일정 영역에서 옳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렇죠. 옳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망루를 세우지요. 이 망루에서 일정 대상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의 심경은 어땠을까? 서대문 형무소의 그 망루에서 그 당시 그들을 감시하는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런 표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마을에서 온갖 권세를 휘둘렀던 일본인 순사나 아우슈비츠에 잔인했던 나치들은 보편적인 인간일 때와 여기서 보편적인 인간일 때는 그냥 일상의 그런 자기의 삶을 살 그때를 의미하지요. 또 직업인 감시자일 때의 마음이 스위치처럼 분리됐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시간일 때와 또 감시자의 그 마음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스위치처럼 뚝딱뚝딱 이렇게 옮겨졌을까? 분리됐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새보다 더 삼엄한 옥속에 있는 유관순과 그를 감시하는 자 사이에는 별다른 긴장이 없었다. 그렇죠. 긴장이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유관순은 담백하게 독립만을 생각하고 감시자는 단순히 유관순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관순 우리가 말하는 누나라고 표현하지요. 이제는 누나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나일 겁니다. 유관순은 담백하게 독립만을 생각하지요. 그 감시자에 대하여 해코지할 마음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오직 독립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또 감시자는 그를 바라볼 뿐이었으니 그 둘 사이에 별다른 긴장이 없었겠지요. 음습하며 춥고 좁은 독방에서 의연히 독립만을 위해 기도하는 투사의 순교적인 영성은 십자가상의 예수처럼 하얀 깃털과 같은 영성으로 충만했다. 조국 땅에서 침략의 시각물인 일본군 위안소 건물과 유사하게 생긴 사형 집행에 있는 사형수의 심경을 상상해 본다. 죽음 앞에서 의연한 독립투사와 사형 집행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넋이 나간 악질 죄수는 이제 독립투사의 그 모습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 담백하게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서 있는 그 독립투사, 반대로 사형 집행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넋이 나간 악질 죄수의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와 그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도둑과 유비된다. 그렇지요? 연결되어지지요. 십자가 위에서 있는 예수님과 그 좌우편에 있었던 그 악질, 그 도둑 강도들과 독립투사로서 의연하게 죽음을 앞에 둔 그 담백한 그 마음과 또 악질 죄수의 그 모습이 비교되어지는, 유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겠지요. 이정구 교수는 그 형무소를 바라보며 그 그림이 그려졌다 표현합니다. 한편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의 집행인과 장관인들의 마음은 직업적인 돌덩이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의문을 던집니다. 미셸 푸코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막루 아래 살아가고 있다 했다.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이미 전국의 도로, 관공서와 상업 건물이 막루다. 이미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이미 감시자 아래에 사는 삶과 같다. 그러고 보니 이미 수많은 CCTV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또 높이 솟은 그 건물들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모습도 있지요. 감시자의 눈은 아니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강뷰가 바라보이는 그 아파트 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마치 감시자가 아니지만 감시자의 눈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있지요. 그렇게 미셸 푸코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막루 아래 살아가고 있다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교도소 밖 자유민주 사회에서도 현대인은 쇠락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회복하기를 욕망한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기를 본능적으로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한의에 찬 결혼식장보다는 장엄하고 슬픈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일시적이나마 회복한다. 그렇지요. 결혼식장에는 즐겁고 한이 속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되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장례식장은 엄숙하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히랍도 희극보다는 심장 저변에서 올라오는 비극을 더 가볍게 간주했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무덤, 병원, 교도소와 같은 장소는 세속적인 품성을 회심의 마음으로 전환시켜 주기도
한다. 그렇지요. 종교시설, 장례식장, 무덤, 병원, 교도소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또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마음에 관한 설명은 많지만, 영성에 관한 설명은 많지만 함축하면 측은지심이라 할 수 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장례식장과 교도소는 세속 공간이지만 종교적인 측은지심을 고양하는데 예배 공간 이상으로 적절한 공간이기도 하다. 죽은 자들의 과거 인생 여정에 따라 각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의 감정이입도 다르며 측은지심의 정도와 결도 다르다. 그렇죠. 영정사진 앞에 우리가 서면은 그 삶을 아는 이라면 더더욱도 감정이입이 되어지면서 여러 감정이 오가는 걸 느낄 수 있지요. 모든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평등하지만 이를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순간마다 회심할 수 있다면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정구 교수는 서대문 혁명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그 형무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을 건넵니다. 일반인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장례식장과 교도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지요. 장례식장은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시간이기에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나도 이 시간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그러하지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죽음, 그 죽음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품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믿는 종교에 따라 신앙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회설을 믿는 이들은 다시 태어날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선을 베푸는 이유도 거기에 기반을 두지요. 더 나은 환생을 위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들이 살생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기반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무신교들, 무교도들은 죽음을 하나의 일생의 주기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는다. 이 하나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1년생 풀과 같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여름을 지나 꽃을 피우고 겨울이 되면 지는 것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은 개념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철학교수로 유명한 셀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주제로 오랫동안 강의하였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하여 인격과 개체성의 소멸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관점이지요.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그 생각입니다. 죽음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는 현재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지속된다는 영생의 개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 주장하면서 영생은 없다 주장합니다. 영생을 부정하지요. 무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는 죽음은 슬프다 말하면서 그 슬픔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픈 것이지 죽은 당사자가 슬프지 않는다 또 이야기합니다. 죽는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의 책을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강조하는 건 그러므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한다.
현실 세계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 또 윤회설을 믿는 이들의 그 죽음, 그 이후,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그 이후,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른 관점이 아니라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죽음,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른 관점이 아니라면,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면 그 삶은 거짓된 삶이 된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죽음은 무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바르게 관점이 있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망치는, 그들의 영혼을 망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진동하는 것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말합니다. 또한 영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멘.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또 영존하기 위하여 또 진동할 것, 만드신 것, 병동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땅은 평화롭고 평온하며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되었지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쫓음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질되어지는 그 현실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계이지만 그 세계를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멸하기로 작정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김이 되었습니다. 측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죄를 간과할 수 없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앞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의 길 언덕을 오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에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남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가 남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 있었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를 살리는 대가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파의 전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주를 의지하여 생명의 꽃을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과 하늘은 병들될 것임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진동하는 것들은 사라질 세계를 가리킵니다. 진동하지 아니할 것, 즉 생명으로 영존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생명으로 영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에게 간곡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 거역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블레페테는 명령법 동사입니다. 명령어입니다. 부탁의 말이나 공고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부탁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같습니다. 군사 용어 중에 상명하복이라는 뜻이 있지요. 말이 있지요. 이 말처럼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해야 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택 1만여 가구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큰 것으로 15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우고 주택 1만여 가구가 불에 타 수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보도합니다. 지구상에 일어난 하나의 산불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그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기에
충분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그 속에 있지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말씀되어진 것과 같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중심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유재필 목사님의 그 책에 소개된 하나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맺음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라고 썼습니다.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걸었습니다. 마침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 뺨을 맞았던 사람의 목욕하러 들어가다 그만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구해 주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를 때렸고 그를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썼고 너를 구했을 때는 돌에 적었다라며 왜 그렇게 적었지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죽음 이후의 그 세계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두려움,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가장 순결한 그 삶, 경건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또 한편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내 삶, 도래 내 마음에 새긴 그 삶,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